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표어처럼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장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대로 되어졌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요셉도 똑같아요. 어릴 때 형들하고는 다르게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애굽을 복음화하게 되죠.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모세가 그 말씀 붙들고 갈 때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12사도를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진짜 사람 살리는 제자로 세계를 복음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살면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사니까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됐습니다. 자, 여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언약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가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는 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그 뒤에 쭉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봐야 여러분 듣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예전에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수시로 돈대요. 그래도 한 번씩 돌면은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뭐냐? 자꾸 간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간첩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 가르치는 그 목사님도 간첩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부목사였나 봐, 부목사. 아마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게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그러고 목사님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쁜데 목사님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그 아이 하나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바쁘니까 이 아이가 읽으면 좋은 말씀, 꼭 이 아이가 들어야 될 말씀, 그걸 성경 구절을 전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대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찾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시간이 더 나거든 깊이 더 읽어보고 묵상해봐라. 그러다가 암송도 해보면 더 좋다. 네가 지금 할 기도가 바로 그거다. 근데 이 학생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이 학생이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을 해서 단독 목회를 나오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고. 근데 자기가 부목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거 데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네가 우리 교회 메시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잘하고 메시지 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평생. 그런데요, 대부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요. 전부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유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내 생각대로 해주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붙들고 기도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 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언약을 놓쳤어요. 중요한 언약.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을 만나서 그러면 되냐?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과거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타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사고방식은 이 옛날 그대로 들은 거,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여기 오늘 쭉 길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 부정된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 3번씩이나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고넬료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쭉 듣더니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잠잠해졌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니 예수님 벌써 오래전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금 다 말씀해 놨는데 이들은 이제서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언약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날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따로 모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부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면은 진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붙들고 산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안디옥 지역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저기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 크게 일어났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이 부흥이 돼가지고요. 흉년이 왔을 때 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역사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저기 필리핀 땅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가 너무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헌금해서 도와주는 격이요. 그렇게 역사 일어났어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언약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전부 그 얘기예요. 언약 잡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이 쭉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보고 치유도 받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뒤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확실히 잡고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들을 그들에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들이 또 언약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은혜 많이 받고 좋다.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다 흩어지게 해요. 그때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저께까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 바울을 꺾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완전 전도자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 김정은도 꺾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역사 일어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언약을 놓치니까 그 교회를 이제는 그 언약의 바탕에서 떨어져 나가고 언약이 확실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 시대에 잘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대열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쓰시겠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가는 인생은요, 얼마만큼 안전하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 아니에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언약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풍랑 와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죄수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아 왔다 갔다 하는. 그 새 집에 살면서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지금 이 역사가 그냥 여러분 뜻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관심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사건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어떤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 때 하나님은 코로나도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딴 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데 교회가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진 자를 박해하고 방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박해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 간단하게 불러가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교회를 박해하고 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가진 베드로를 감옥에서 사형당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불러가십니다. 헤롯을.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벌레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죽는 거예요. 권력자가 뭐 대단해요? 여러분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벌레 하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가장 그 언약 이루실 때까지 붙들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약이라는 거예요, 약.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적인 언약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그걸 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성경을 달달달달 이렇게 읽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딱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꺾는 왕,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될 뿐 아니라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언약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 쉽게 해주셨냐 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구슬하니 많이 뭐 이런 사람 집에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 하다가 어디서 못 따라 하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이 강도들이 달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말했어.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응? 나는 죄인이 당연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예수 이름만 부르셔요.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수도상가 누군데 그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계속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쓴데 보니까, 일기를 쓴데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게 살았더라고. 기도를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예수 이름 한 2000번만 불러봐요. 모든 거 다 끝나버려. 아멘? 그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다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치유예요, 치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많이 우리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 다른 걸로 꽉 차 있거든, 지금. 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거 나를 이제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머리에다가 각인시켜 봐요. 그러면은 치유돼 버려요. 아멘. 세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워 들은 거 그게 다 여러분 좋은 거면 좋은데 안 좋은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들려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면요, 그때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통치한다는 거거든. 그 하나님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기록도 하고 성경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치유가 돼버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다 임해버리면 어떻게 돼? 성경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왜냐? 사탄이 여러분 생각 속에 뭔가 속이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다 대적해버리니까. 아멘. 사탄을 완전히 꺾는 길은요, 말씀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하루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여러분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그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 생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저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얻고 그랬잖아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돕고 고쳐주고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나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누구를 뭐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도와주고 할 수가 있겠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정도 하려면요, 진짜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힘 빠져보세요. 나 인생 하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내게 각인하면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고, 여러분 뭐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면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드시고 날마다 이 언약이 여러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배구나 이런 거 보면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축구, 배구, 야구 반드시 선수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둘이 막 두 팀이 붙어가지고 막 이거는 뭔데 막 주장을 서로 하잖아요. 이거는 뭐 파울인데 뭐 그럼 누가 그걸 심판을 내려줘요? 심판관이. 주심이 딱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싸움이 끝나버려요. 근데 주심 말도 안 들으면 퇴장시켜버려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기준이 뭔가 기준을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요 모든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맨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요즘은 부부지간에 아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근데 벌써 그 말서부터 기분 나쁘죠. 저 나쁜 놈한테 내가 맨날 어떻게 복종하고 살아야. 그러면서 남편 보고 뭐라 했냐?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요. 아내는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만 생각하고 그거 하면 돼.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만 생각하고 그거 하면 돼. 근데 보면은 서로 그냥 서로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거기는 실패가 와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언약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요셉은 벌써 자살하고 죽어야 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노예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 살다가 또 억울하게 또 이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흉년 때 보존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아멘. 호세아가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요. 근데 호세아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데는 뭐가 있었냐? 그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 창녀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집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고멜처럼 맨날 하나님 버리고 나가고 우상 섬기고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그 얘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찢어지는 마음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호세아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데는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데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를 내 기준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딱 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다 올바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봐야 바른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이 모든 역사, 여러분 인생 모든 흘러가는 거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는 사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랑스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막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사랑도 아니요. 뭔 조건을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성격 개판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다 따졌어요. 아유, 저 사람은 싫어. 아이고, 너무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 성격도 개빡해. 싫어.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막 깐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맡기면 일을 확실하게 잘해. 왜냐? 꼼꼼하게 깐깐하게 잘하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건 나 잘 못해. 저는 성격이 좀 설렁설렁한 게 있거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렁이도 이유가 있잖아요. 생김새가 이상하게 생겨서도 지렁이가 없으면 이 세상이요 다 썩어버려. 땅이 썩어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이 저는 나쁜 님, 좋은 놈 이 따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까 핵심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걸 딱 붙들고 평생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딱 붙드세요. 뭐 할 것도 없어. 그거 딱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 능력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1년 동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잘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옛 사람, 옛 습관, 또 옛 체질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고 붙들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